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빠르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서에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시온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7개 나라에 대해 심판을 선고하셨죠.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마침내는 북이스라엘에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북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3장에서부터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명령문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이 쉐마 이스라엘은 사랑의 쉐마가 아니라 심판과 징벌의 쉐마였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배신과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쉐마를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짓들만 일삼고 했던 그들의 성체는 모두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3장이었고요. 4장,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4장의 말씀은 두 번째 쉐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귀족 여성들과 상류층의 악행을 꾸짖으시고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길갈과 베델에서 드려지는 역겨운 제사를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세 번째로 쉐마 이스라엘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이 쉐마 역시 심판의 쉐마, 경고의 쉐마, 징벌의 쉐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쉐마는요, 오늘 5장에서 등장하는 이 세 번째 쉐마는 앞선 두 개의 쉐마와는 좀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쉐마의 말씀은요, 노래로 선포되는데 그 노래는 애가입니다. 쉽게 말해 곡소리고 장송곡이고 망국가예요. 그리고 분명 이 노래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북이스라엘에는 곡소리가 날 일이 없었거든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잘 나갔고 부유했으며 외적의 침입이 없었고 경제는 활성을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는 소리를 낼 것이며 어디서 곡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이 울음소리가 날 일이 없었어요. 아니, 혹시 있더라도 안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와 귀족들이 매일마다 파티를 열며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의 신음소리를 막아버렸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이런 소리만 가득했어요. 왁자지껄한 소리, 술에 취해 떠드는 소리, 낄낄거리는 소리, 시끄러운 풍악 소리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예언이 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의 경고의 쉐마를 전했음에도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면서 흥청망청 취해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특단의 쉐마를 선포합니다. 그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맞춰서 막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술을 마시고 춤추고 있는 부자들과 귀족들 앞에 찾아가서 별안간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잔치 분위기가 깨지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제껏 파티를 즐기며 신나하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며, 누가 질질 짜며 곡소리를 내는 거냐며 놀란 눈으로 그 소리를 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심판의 쉐마를 듣고도 못 들은 척, 안 듣는 척 하고 있었던 그들을, 술이나 퍼마시고 떠들고 있던 그들이 그제서야 잔치의 흥을 깨는 곡소리가 들리니 고개를 들어서 선지자를 보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직 멸망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경제적인 부나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저들을 향해 피 끓는 소리로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죠. 그 애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가사예요. 곡소리를 하고 있는 노래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사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를,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가장 먼저 아모스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갑니다. 엎드려졌구나.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구나. 처녀 이스라엘이 던져졌구나. 그녀의 땅바닥 위에 일으킬 자 없구나. 아이고 아이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이미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미 엎드려졌다라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미 일어난 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땅바닥에 던져진 처녀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처녀로 죽어서 자식을 남기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남의 땅이 아니라 자기 땅에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죽었다는 말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미지로 들려졌을 거예요. 가장 어여쁘고 순결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단 한 번도 이방 나라에게 외침을 당하지 않고 침략당하지 않았던 나라가 이제는 땅바닥에 버려져서 죽었다는 노래는요, 이 장송곡은 엄청난 공포를 일으켰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애가에 2절이 또 있어요. 2절은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은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이고 아이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1000명이 행군에 가던 성읍이 100명밖에 안 남고 100명이 행군에 가던 성읍에 10명밖에 안 남는다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너무나 낯설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나라였기 때문이죠.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수의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은 실제로 성취되었죠. 출애굽기 1장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럼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생육과 번성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번식력은요 얼마나 강했는지 애굽에 있는 민족 수를 뛰어넘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공포심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억제하기 위해 그는 아주 힘들고 위험한 대규모 토목 공사를 시켰고 그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는 놀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안 놀라세요? 알고 계셔서. 그렇죠? 자, 바로는 놀랍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 거세게 짓눌렀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은 불굴의 민족성과 아주 폭발적인 번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땅의 어느 민족들보다 흥왕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민족이에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들은요 다만 수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수가 적어도 이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 23장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요? 1000명을 쫓아나갑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만 많은 게 아니고 수가 적어도 이기는 민족이에요. 일당 100, 일당 1000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이 임해서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애가 1절과 2절을 지어 부르면서 충격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축복이 폐기되었다고, 그 번성과 그 엄청난 번영의 언약이 깨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예정됐고 곡소리가 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애가를 부르는 와중에도, 만국가와 장송곡을 부르는 와중에도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그는요, 곡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애가를 불렀지만 비록 그들에게 실패와 절망과 패망이 선언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정된 심판이 임박했을지라도, 그들의 죄악이 아무리 무겁고 클지라도 만약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의 문을 닫지 않고 계신 겁니다. 비록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고 저들의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기다리시며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랑을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애가를 지어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4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한 살 길을 진노 중에도 애가 중에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베델과 길갈이라는 성소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길갈과 베델은요, 이스라엘의 대표 성지이죠. 이 장소들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과 족장들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위대한 신앙 유적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곳을 더 이상 성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 역겨운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서 드리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실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고사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성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세속적인 세속적인 성공, 돈과 명예만을 구하는 우상 신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지명이 더 추가되는데 어떤 장소가 등장하죠? 브엘세바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최남단 지역인데요, 이쪽으로 가면 애굽이고 이쪽으로 가면 아라비아예요. 국경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영토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좀 쉽게 바꾸어 보면 이게 백두에서 할라까지라는 뜻입니다. 이 브엘세바도 가장 밑에 있지만 성지였어요. 앞서 언급한 베델과 길갈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족장들의 신앙의 승리가 담겨져 있는 유적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남유다 최남단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이 브엘세바까지는 엄청 멀었겠죠.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이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160km 이상이에요. 굉장히 멉니다. 베델에서도 내려와도 100km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밑으로 내려와서 남유다 최남단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왜였을까요? 거기까지 가서 이 브엘세바까지 가서 고사를 지내야 더 많은 세속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거는 순례 코스였어요. 축복을 받기 위한. 그래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거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날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업을 성공하게 해달라는 소원과 자녀의 입시와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세속적인 어떤 소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도 찾고 알라신도 찾고 부처신도 찾고 모두 부르며 소원을 불렀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바꿔볼까요? 그 소원을 위해서 교회도 가고 절간도 가고 성당도 가고 모스크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였어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고에 근거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것은 제사가 아니고 고사죠. 허황된 종교 의식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역겨워하시죠. 그러니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불타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장소가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의식이 구원을 만들지 못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진리가, 이 변치 않는 구원의 말씀이 오늘 밤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부패하고 신앙이 거꾸로지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사회에도 엉망진창이 임하는 거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그 참상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7절에서 정의가 쓴쑥으로 바꾸어졌고 공의는 땅에 떨어졌다라고 그는 질책합니다. 이 7절에서 말씀하는 정의란 영어로 justice입니다.
정의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알려주는 정확한 기준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의는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자면 정의는 아는 것이고 공의는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공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정의도 없었고 공의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니 당연히 행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 말 그대로 그들은 눈먼 짐승 같았던 거죠. 그들은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어요. 본디 여러분, 정의란, 그리고 정의의 기초에서 만드는 법은요, 사회에 병든 것을 고쳐주는 약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법을 어그러뜨렸어요. 이 법을 바꿨어요. 그것을 독소가 가득한 쓴 쑥으로 만들어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정의를 더럽히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쓴 쑥으로 만들어졌으니 공의는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정의는 무슨, 공의는 무슨, 다 필요 없어. 그냥 베델에 가, 길갈에 가, 브엘세바에 가. 그래서 제사만 드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믿었어요. 그렇게만 하면, 재물만 많이 갖다 바치면 인생 무탈 성공 출세를 이룬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더 비싼 돈을 들여서 거대하게 드린 고사를 통해 더 많은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언 21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미가서 6장에서부터 6장 6절부터 8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말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이것이 공의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정의와 공의는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 행사만 하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족들도 보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아주 추잡한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세요. 10절과 11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 쓴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아무리 멋들어진 집을 건축하였다고 하여도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을지라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당시 북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요, 그러니까 정의를 사람들이 순수적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었을 것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정의를 말하는 사람도 실종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바른 말을 듣는 것과 옳은 지적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에 입각해서 성문에서 누가 바른 말을 하면 막 미워하고 외면하고 끌어내고 무시했어요.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겁니다. 무서운 지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정의와 바른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도 빛으로 어둠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규하시고 아모스 선지자는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가를 불러도 요동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다시 외쳐요.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다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모스 선지자는요, 애가를 부르는 중에도, 장송곡을 부르는 중에도 여전히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들었음에도, 꺼지지 않는 긍휼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또 한 번 애가가 선포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아모스가 부르는 애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애가예요. 더 무서운 겁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장송곡으로 끝나요. 특별히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또 충격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지나가심은 심판을 위한 지나가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깨달아지시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 옛날 애굽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옛날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의인들을 학대하며 정의를 땅에 던졌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집을 심판하셨어요.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를 지나가시겠다고요? 북이스라엘을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이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쳤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 거리에 가득했던 풍악은요 그칠 겁니다. 매일 밤 연속되던 연회와 파티는 끝날 거예요. 그들의 상에 넘쳐났던 술과 고기들은요 끊어질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금은보화 빼앗길 겁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자랑했던 상하군과 별장들은 잿더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그 성은 시체들이 나뒹구는 끔찍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 누렸던 것이기에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애가로 시작해서 애가로 끝나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1절이 애가고 16절이 애가예요. 아모스가 애가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르세요. 본문은 장송곡으로 시작해서 장송곡으로 끝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 소리로 시작해서 아이고 아이고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대로 말씀이 끝나면
너무나 절망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록 본문의 시작과 끝은요, 에가예요. 맞습니다. 알파가 곡소리고 오메가가 곡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 베푸신 구원이 이 말씀 가장 깊은 심장부에 꽂혀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5장에 등장하는 심판의 쉐마가 몇 번째 쉐마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3번째 쉐마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심판의 쉐마가 몇 번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참으로 은혜롭게도 이 3번의 심판의 쉐마가 선포되는 중에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도 3번이나 선포됩니다. 놀라운 지점이에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십시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부 읽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리하면 살리라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애가와 장송곡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살리시는 그 움직임이, 그 구원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이 3번의 하나님의 긍휼이 3번의 심판의 쉐마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보다 더 큰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한 아멘이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3장부터 계속되는 3번의 심판 쉐마는요, 두려웠어요. 어두웠습니다. 공포와 어려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 가장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요? 여호와를 붙잡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가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가 빛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도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요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의 초청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살기 위해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십시오. 세상 소원이 아닌 하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스스로 주인이 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3번이나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